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되거나 혹은 특별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반드시 기념사진을 찍죠.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멋진 풍경이나 기념이 될 만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기념품을 사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아주 세계적인 이슈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탄핵 집회나 그런 곳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사진을 찍고 거기 또 올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기념품을 남기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4장은 3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묘사함과 동시에 요단강 가운데에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돌을 쌓아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 서쪽 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시기가 참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3, 4월 그때 되어지는데 이때는 우기거든요. 비가 오는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은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메마른 땅인데 비가 오게 되어지면 강이 되어지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이 요단강은 건기 때는 아주 폭도 좁고 수심도 낮은 그런 곳일 수 있는데 우기가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 있지만 물이 상당히 많고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우기 때는 그러한데 더군다나 이 3, 4월경이면 어떤 현상이 또 더불어 발생하냐면 그 윗지역에 보게 되어진 이제 만년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헬몬산에서 이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이제 물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물의 양이 더 많아져요. 우기에다가 이제 따뜻한 봄 기운에 만년설이 물이 이제 더 넘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때에 하필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건 참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심과 같이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분명히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길에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보이시사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여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한 개씩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물이 많은데 첨벙 들어갑니다.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물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에는 마르기 시작하고 저쪽에는 높이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제사장들이 요단 그 법궤를 메고서 그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그리고 다 건너가고 백성들도 다 건너가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찬 게 아니라, 홍해는 그랬는데 이 요단강 때는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딱 섭니다. 딱 서 있어요. 저쪽에는 물이 그냥 이렇게 높이 장벽이 쌓여져 있고, 그런데 요단강 가에 서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12명에게 말합니다.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돌 한 개씩을 취하라 해서 12개를 취하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나옵니다. 그 나오게 되어지자 이제 물이 다시 예전처럼 되어졌는데, 그 12돌을 이제 하나님께서 표징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6절, 7절, 그리고 21절, 22절 두 번이나 말씀하거든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을 주시기 위해서 이 12돌을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 징조, 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원래는 증표라고 했었거든요.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쓰지 않는 말인데, 증표라고 하는 것들은 뭐 종종 쓰는 말이라서 증표라고 했다가 그냥 표징으로 다시 바꿨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거든요. 터전을 옮겨와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목축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무서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막 희미해져 갈 때, 그럴 때 할례 받은 자기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의 목적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 이유,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고질적인 망각 증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와 감격은 시들해져 버려요.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호의가 지속이 되어지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잘 대해주면 그걸 당연히 여기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도깨비 대사 중에 미국에 입양된 한국 소년과의 만남 이후에 그 소년이 죽어서 그 도깨비를 만나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저에게는 아주 그냥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 좀 잠깐 치워주세요. 예, 그 대사를 잠깐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둘이 만났을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변호사 됐던데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그때 주신 샌드위치 값 갚고 싶어서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계신 걸 알아버려서 보통 사람은 기적의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 알지.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허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다. 보통의 사람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이런 대화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들 기적을 잊지 못하죠. 네, 기적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잊지 못하는 그 기적을 가지고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자기가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도깨비 드라마에 나와 있는 이 대사처럼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면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응답이 없으면 소위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요. 그 은혜 잊어버려요.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었던 거,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날 안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원망만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우리들에게 상가교회에 있다가 이 건물을 갖게 되어진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감격이 얼마나 갈까요? 이런 것이죠. 특히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배반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요단강의 기억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돌기둥은 그냥 갖다 놓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사건과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니까 제발 이걸 보고서라도 그 기억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격을 이어가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24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훗날 그들의 자손이 그 기념비의 의미를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전수하는 스승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시켜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젊은이에게 부모의 어떤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제가 경험한 기적은 저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제 딸 하늘이에게 그런 제 경험은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경험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죽으면 그런 경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작년 5월 달에 이 곳으로 와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앞으로 한 20년 후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는다고 하면 20년 후에 다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제가 누리고 있는 그런 감격을 누릴까요? 아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제가 누리는 그런 은혜를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길 원하신다면 그 자녀에게도 그 자녀에게 맞는 은혜를 베푸셔야 그 자녀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근데 왜 부모에게 그 자녀에게 그런 은혜를 가르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돌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냥 그 자녀에게는 속에 경일기 되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돌무더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와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의, 우리 조상들의 그런 어떤 용맹함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가르쳐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은 어떤 당사자와 맺는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맺는 언약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기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도 가르셨고 요단강도 가르셨고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던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어떤 사람들은 체험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도 하셨고 이 땅에 정착하게도 하셨고 네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었고 지금 실현된 것이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에게 영원토록 세워지는 그 언약이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너도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천대까지 흐르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무더기 하나를 보고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들만의 신을 섬겨요. 소위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그 당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과 더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돌의 표징을 주셨어요.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면 그것은 그들의 고질적인 망각 증세 때문이에요. 기억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격을 이어가야 되겠죠.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분인가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표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징, 기념비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표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계시는 이 사명의 기념비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고 계시는 증거, 내가 지금 어떤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만낙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전진해 나갈 겁니다. 이건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2년 전에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나의 개인적인 사명 선언문도 써보고 했었는데, 여러분 개인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리고 만나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넓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전통과 영적 유산의 기념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만낙교회를 통해서 친히 행하실 많은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맡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심을 통해서 길갈의 그 12돌의 기념비가 우리 삶에서도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